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질 거라고 그랬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서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에 다 보여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요. 특히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면 혹은 한 달을 공부하고 나면 또 한 주를 공부하고 나면 거기에 쪽지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졸업하기 전에 졸업고사도 보기도 하고요.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 능력과 또 그 성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를 받고 또 그것이 진급을 하는데, 승진하는데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땀 흘린 것은 알지만 그 결과로서 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모두가 다 평가받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가 얼만큼 열심히 해왔느냐, 그것을 평가받는 그 결과만큼은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평가가 하나 있죠. 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판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능력평가예요. 제가 97학번이니까 96년도에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수학능력평가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94학번이 처음 수능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94년도 1학년이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 수능을 이야기를 듣고 그 공부를 하는데 아차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수학능력평가라고 해서 수학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수학이 아니라 학문을 할 수 있는지, 학문을 닦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수능 평가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고 못 가는 상황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친다라고 하면 적어도 12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해온 거를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저 때는 수능도 보고 학교에 가서 또 논술도 보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수능을 좀 중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다른 능력들을 더 많이 쳐주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 모습이 좀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좀 달라요. 어떤 평가 절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됐는지 안 됐는지 하기보다는 좀 모자라면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목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자와 또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 그 실을 뭐라고 불러요? 목양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와 양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양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이고 그리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목양을 이야기할 때 은유 혹은 또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목자는 구약을 포함해서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목자였었어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있었고 또 그들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옳지 못한 일을 했던 왕들을, 그들을 거짓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목자를 지도자로서 얼만큼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닌 사람들, 제대로 된 왕이 아닌 사람들은 거짓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한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냥 착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착하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참 목자, 그러니까 목자로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런데 우리들만,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라면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을 존재, 또 예수님이 모두의 목자가 되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참 목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자기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 그가 참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양을 직업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피하고 싶죠. 그냥 소위 말하면 시간 때우고 돈만 받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참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죠. 그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희생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들을 지킬 그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는 양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양우리나 이런 것들을 대관령을 좀 가야 좀 볼만하지요. 삼양목장 정도를 가봐야 볼만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와 목동들의 상황들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목동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양들을 모아놓는 그 우리에 가둬놓은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찾아서 갔을 때 집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을 밖에서 보관할 데리고 있을 만한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지는 않고 몇 군데에 있어서 한 목자의 양만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너무 크게 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좀 돌벽이 있거나 혹은 가시덤불이 있거나 혹은 절벽이 있는 곳으로 좀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은 양들이 가지 않으니까 또 그쪽으로는 다른 맹수들이 양들을 해치러 오지 못하니까 그런 코너로 몰아서 조그맣게 이 우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아놓는 그러한 상인데, 그곳에서 혹시 모를 이 동물들의 습격 혹은 양을 훔쳐가려는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목자는 돌멩이와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혹은 당번을 썼을 때 다른 양들도 함께 지키는 거죠. 그들은 맹수에 의해서 혹은
도둑에 의해서 자기의 한 마리의 양도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지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양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기서 이제 위하여라고 하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썼던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6장 52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그 희생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그저 착한이 아니라 정말 참 목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뜻이기보단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희생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잘 알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려고 하면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그 단계는 뭐냐면 목자는 양을 다 알아요.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부르고 그가 아픈지 또 어디가 불편한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양을 부를 때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양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데 양도 목자를 알아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야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잘 모아놨다가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데리고 나갈 때 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 양을 부르는데 양이 안 나와. 내 주인이야 아니야?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여기 있을 거야. 하면 그 양은 그냥 거기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목자도 양을 알아야 하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그 상호 간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동에서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에 아주 헌신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들과 계속 이야기한다 그래요. 내가 널 돌보는 주인이야. 나를 따라와야지 네가 안전할 수 있어. 나를 따라와야 네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하고 말을 한다 그래요. 또 풀피리 같은 걸 불어가지고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렇게 풀을 피우면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하고 계속 알려준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양도 그 주인, 목동을 알아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15절인데 15절에서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언제나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더라고 하는 것. 그러니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또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언제나 우리와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나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리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편협한 또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관이죠. 하나님은 그들만을 선택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해 주어진 사명이 또 달라지죠. 단지 전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혹은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안산대학교 체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찬양 인도였어요. 제 노래 실력을 다 아시죠?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장지현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저도 숨기고 싶은 게 바로 노래 실력이에요. 음치의 박치라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들어보셨겠죠? 똑같은 노래를 똑같이 한 번도 부를 수 없는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혼자서 못 가니까 찬양에 좀 달란트가 있는 후배 전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건반 쳐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저도 같이 이제 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전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한 명을 더 섭외했어요.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당시엔 여자친구였죠. 그 여자친구분이 건반을 치시고 그 전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제가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노래에 대한 부담감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안산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긴 한데 기독교인만 오는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채플은 다 필수야. 그리고 전체로 이제 모여서 몇천 명씩 예배를 채플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과별로 이제 채플을 나누면서 저한테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와서 이 채플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런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에도 채플이 있습니다. 필수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신학생들도 가서 채플에 참여할 때 열심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졸업을 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돼. 패스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서. 그래서 채플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데 신학생들도 그런데 일반 대학생들은 어떻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게. 거기에다가 노래도 어지간히 못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과별로 좀 차이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갔던 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 남아가지고 큰 걱정이긴 한데 중어중문학과 체프를 들어갔는데 벽이에 벽.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찬양 노래에 대한 그 부담감과 더불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막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과가 바뀌었어요. 그 과는 비서학과였어요. 비서학과라는 학과도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찬양도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식품영양학과였습니다. 거기도 완전히 벽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사회복지학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던 때. 그러니까 제가 첫날 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첫날 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였다 살렸다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조금씩 하고 나니까 오기도 생기기도 하고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기도 해요. 물론 남 앞에 서서 할 정도의 자신감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학기를 그렇게 섬기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 당시에 이제 교목실장이셨던 노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받고 나면 이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안수받고 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6학기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전까지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웠어요.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남들 앞에 노래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산대학교 체프를 통해서 비록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요. 또 그때에 제가 안수받자마자 그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한 100명, 200명씩 모이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기회를 주었던 거죠. 안산대학교 슬로건이 나를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대학. 제가 그래서 그 학과, 그 이후에 이제 학과도 다 많이 바뀌기도 했었는데, 체풀 시간에 여전히 집중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알아주는 안산대학인데, 왜 나는 안 알아주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들은 알아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아주셨던 거죠. 저에게 뭐가 필요했는지,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지 알아주시고 그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알고 직업이 뭐고 뭐 어디 살고 뭐 이런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아셔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지 얼마나 아픈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꼬맹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저에게는 다 똑같이 들려요. 그냥 칭얼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특히 엄마에게 있어서 그 울음소리는 다르게 들린다라 그러더라고요.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얘가 어디가 아픈 건지, 얘가 어디 잠이 부족한 건지, 배가 고픈 건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아이니까. 내가 나와서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대면 이때쯤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이때쯤 기저귀가 꽉 차서 그렇구나. 졸려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낳았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짓누르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만드시긴 하지만 그 일을 하도록은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양들도 그 목자를 알아야지만 서로의 상호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것,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많이 받겠지,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야 하고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건 나중에 채워주신 대로 받으면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우리를 알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만드셔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건 당연한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